인생을 성공시키는 3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백도 능력입니다만, 저는 오늘 사람이 사랑과 담대함과 비전이 있으면 성공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3대 능력을 구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사랑이 성공의 능력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꽂아 놓은 보리자루라는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존재는 그야말로 크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면 담대하게 앞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화장하지 않아도 얼굴이 빛납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씩씩하게 학교 공부를 하고 가고, 직장에서 사랑받는 사람은 힘차게 직장으로 뛰어갑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지만, 사랑받는 자녀와 직장인은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받지 못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해주셨다고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로운 사람,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사랑에 굶주려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비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은즉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번 우리 마음 문을 닫아놓고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닫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높고 고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고향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기차표를 사려고 했더니 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가는가 봐요. 어쨌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이제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고향에 내려간 사람은 부모님과 사이가 좋은 것이죠. 물론 안 좋은 사람이 극소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고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아니고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것은 사이가 껄끄러워요.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만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혔을 때도 여러 번 위기를 처했을 때 로마 시민권 자임을 주장해서 그 어려움에서 모면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도 그와 같이 혜택을 입었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시민권을 굳게 믿고 주장함으로써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으로 사랑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과도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수평으로 사랑해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화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성공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체험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은즉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함으로 이웃과도 화목하고 사랑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담대함이 성공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가가 되려면 사업가에는 지혜와 여러 가지 그런 인적 물적 자원도 있어야 되는데 배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고 정주영 회장하고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책을 보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952년 그야말로 한국 전쟁이 있을 당시에 그분이 현대건설인가 어쨌든 회사를 차렸는데 어느 날 미군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952년 1월인데 그 당시 유엔 참전자들이 전사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서 부산에 유엔군 묘지를 만들었는데 그 묘지가 우리나라 1월에서는 뭐 풀들이 다 말라버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을씨년스러운 그런 유엔군 묘지가 있는데 유엔군 사절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참전군 거기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얼마나 정말 잘 대우하고 그들을 목숨을 그렇게 기리는 일이 있는지 묘지를 오겠다고 하는데 너무 황폐한 것처럼 보이니까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서양에서는 겨울에도 이 잔디가 푸릇푸릇하게 많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서 유엔군 묘지에다가 잔디를 심으라는 거예요. 이 한겨울에 무슨 잔디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닷새 후에 온다고 하는데 필리핀이나 따뜻한 지역에 가서 잔디를 사다가 거기에서 심을 수도 없고, 그런데 고 정주영 회장이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파랗게만 만들면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푸릇푸릇하게 자라는 보리 그거 싹 가다가 거기 다 심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보니까 잔디 심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 미군 부대에서 원더풀 하면서 그 뒤로부터 미군부에서 나온 이 일은 다 맡겼다는 거예요. 위기가 성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양을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가나안 선비가 있는데 이 걸어가도 힘이 없으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 천리길을 걸어가는 건 너무 힘들어. 잘못하다 보면 과거에도 보지 못하고 시험에 늦겠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지름길로 간다고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호랑이가 으르렁하면서 입을 벌리는데 잡아먹지를 않아요. 그렇게 몇 번 하는 걸 보고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아먹고 자꾸 입만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호랑이 입 벌리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입천장에 가시가 찔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호랑이가 이 사람 보고 가시 빼달라고 그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입에다가 손을 넣어서 가시를 빼줬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너무 고마워하면서 넙죽절하면서 엎드리는데 타라는 신호 같아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목더미를 잡고 탁 탔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밤새 달려가지고 그야말로 보름갈 거리를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왔어요. 호랑이 타고 한양까지 달려왔으니 과거에 급제했겠죠. 급제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호랑이 보험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코로나19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이 마음이 주눅들고 그야말로 시들해서 용기를 잃어버리면 있던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호랑이 입에서 가시를 빼내는 그런 담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뒤쫓아가서 대제사장의 뜰에 갔더니 그 종이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그러니까 나 아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떨리고 무섭든지 그냥 그 베드로는 죽든지 살든지 그렇다, 내가 예수님 제자다, 그렇게 얘기했을 법한데 이 베드로가 보기보다는 또 소심한 거야. 그래서 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술에 취했나 하고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12절 이하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유대인의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전 9시니까 너희 취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인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그 말 해가지고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날 너희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고 다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수님을 믿으면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담되고 용기를 잃어버리면 지금 재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돈 주시면 용기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좀 용기를 주겠죠. 권력자가 있고 빽이 있어야 힘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겠죠. 그러나 인생을 의지한 것은, 부질없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고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120명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했다고 했어요. 기도에 몰두해야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사람의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빌립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7 집사들이 다 흩어졌어요. 이제 6 집사죠. 6 집사들이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의 역사가 넘쳐나서 중풍병 앓는 사람도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보로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가면 거기에 산 사람이 있을 테니까 예수님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넷인데, 우리가 넷이라고 하면 그건 조금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원래 넷이는 왕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분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측근이죠. 그런데 이 간다게의 넷이는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국가의 재정을 맡고 있는 그런 신임받는 그 사람, 그 고관 아닙니까? 그 고관 앞에 나아가서 빌립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고관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교의 율법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거늘 빌립이 가까이서 당신이 읽는 걸 아느냐 하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지도해 주겠습니까? 마차에 올라오라. 국가의 재정을 관할하는 이디오피아의 넷이 옆에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그 사람이 물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내가 침례를 지금 왜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빌립은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호련히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높은 사람도 만나고 부유한 사람도 만나고 담대하게 인생의 길을 전진해 나아가므로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1, 20억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세계 그런 아마존 회장이 부인하고 그건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혼해서 위자료를 준 것이 수십조예요. 그런데 남이 수십조 받은 그것은 뭐 별로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이혼한 그 아내가 2조 원을 기부했어요. 2조 원. 사람은 1, 2천만 원, 1, 20억 가지고 목숨을 거는데 2조 원을 그냥 사회에 올바르고 복지에 써달라고 2조 원을 기부했어요. 세상에 돈이 없는 한없이 없지만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2조 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리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뱃속에서 성령의 넘치는 체험이 있을 때 그런 배심이 그런 은혜가 있는데 세상 못 이기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런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비전을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 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앞길이 불투명하고 살 길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세상에 공정치 못한 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공정치 못한 것이 인터넷이나 우리 카톡으로 너무 USB로 너무 쉽게 퍼져나가 가지고 그것이 문제지 옛날에도 불공평한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너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아무리 불평등한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전을 갖고 나아가면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살아온 시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말기입니다. 그것이 무너진 때 더군다나 수메르 문명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우르 사망조 시대에 살았는데 국가가 망했어요. 그리고 집안도 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으로 그렇게 피해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처참하죠. 자기 집안은 망하고 자기의 가족들은 없고 아내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치료해주고 사라의 잉태지 못한 태를 치료해주고 땅을 주고 돈을 주기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12장 4절은 잘 안 읽는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비전을 얻은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사 앞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비전의 길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모스 시대에도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젊은이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기갈에 시들려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그것은 배고파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청춘 남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에게도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지역신문에서 크게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나왔어요. 누군가 보니까 이미림 선수인데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에서 그야말로 우승을 했어요. 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 처음인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까지 삶의 이력을 썼는데, 그 아버지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골프 그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딸을 그 부인이 가졌을 때 내가 자녀를 낳으면 골프 선수를 시키겠다 해서 이미 뱃속에서부터 아버지가 꿈을 가졌어요. 그 자식이 태어나자 너는 골프 선수가 되라, 그 아버지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골프 선수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세계 최고의 선수로 올라간 것입니다. 물론 영원히 그것이 되겠어요. 끊임없이 바뀌겠죠. 그러나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나갔은즉 앞으로도 여러 번 더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비전의 말씀이 딸에게 앞길을 이끌어주는 지표가 되고 등불이 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떠나지 않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건 잘못된 족속이니까 야훼의 총에 10대까지 못 들어온다.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집안이 폭삭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민 가서 사는데 그 망에서 온 사람들하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둘을 맞았어요. 그런데 풍토병이 걸려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남자들만 다 죽는 병이에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 원통하고 사람이 고통스럽지만 며느리를 보고 친정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께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은즉 나로 집을 떠나가지 말게 하시오.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살 길이 막막한, 가장 가난한 삶이 이삭 줍는 삶입니다. 서양에서도 이삭 줍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삭 주어서 사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나오미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모압 여자는 인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사람을 데리고 어찌 살겠습니까? 그 당시는 그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 어떤 인종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도,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삭을 주러 갔는데 그것이 보아스 밭이에요. 보아스가 낯선 사람이 생김도 조금 틀리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물으니까 나오미 며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거든.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하고 친척입니다. 그러자 곡식을 많이 주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곡식을 많이 가지고 오니까 나오미가 이게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이 이 중요한 성경 한마디입니다.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니라. 기업을 무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할인데 그건 회복해주고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가할의 가할은 동사고 명사형이 고엘입니다. 고엘이 구속자입니다. 구속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는 그 단어예요. 나오미가 그는 우리를 구속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룻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누워 잤는데 거기 가서 발치입을 듣고 밑에 누웠어.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구냐 물었더니 난 나오미 며느리 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 말은 없지만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더이다. 당신은 우리의 고엘입니다. 고엘인즉 우리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그로 자식을 낳게 해서 대를 잇게 했는데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두려움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질병이나 두려운 경제적인 것으로 내 인생 어찌 살까 두려움이 다가오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사랑이 없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는가?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질병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하는 일마다 낭패와 실패를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즉 나는 저주에서 벗어난 몸이다.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어찌됐든지 영생 복락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이미 확보한 사람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작은 전투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비전의 꿈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로 사랑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의 비전을 주셨은즉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와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